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노력의 대가냐 아니면 그저 얻는 은혜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율법사가 주님께 물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랍비요 율법사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입각한다면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도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그는 잘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으려면 당연히 성경에 입각한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주의 명령을 지키며 선하고 의롭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 불신자, 우상 숭배자, 이 같은 자들은 다 심판받아서 멸망을 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율법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에 아무리 힘에 부치고 힘이 들어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도 한결같이 공덕을 쌓을 것을 말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간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공은 공대로 가고 사는 사대로 간다, 또는 사필기정이다, 인과응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그 말을 되돌아보면은 타당성이 있고 이치에 맞아 보입니다. 성경의 여러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선하고 의롭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입각해서 우리가 볼 때 사과 은혜라고 하는 오늘 이 주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음이 자신의 노력의 대가냐 아니면 값없이 받는 선물이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사실 평소에 죽음 앞에 서지 않을 때는 구원에 대한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먹고 산다고, 또 뭐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시집장가 보낸다고, 뭐 이런저런 생활의 필요를 채운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사실 예배는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못 쓰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입각해서 이제 내가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가 나이가 많아서만이 아니라 젊어서도 죽음 앞에 서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주님께서 그 영적으로 죽음 앞에 세워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끔찍하게 두려웠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죽냐, 이런 생각들 말이죠. 죽음 앞에서 생각하게 될 때에 그때는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중요하지도 않고, 돈이 얼마나 많으냐도 중요하지 않고, 건강이 어떠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그게 중요해졌던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을까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해왔었는데 정작 본인이 진짜 구원 받았느냐, 내가 오늘이라도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고 생활 속에 필요를 공급하고 이런저런 먹고 산다고 애쓰다 보면은 내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을까? 이걸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돈벌이가 중요하고 하루하루 생활이 중요하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얼마나 만족을 누리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그 순간에 또는 내가 정말로 영생명을 얻었느냐,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느냐,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서게 되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지금의 내 이 생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느냐,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우리의 죄인의 구원이 자신의 노력의 대가냐 아니면 은혜냐, 이게 정말로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밝게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여서 받는 구원이라면 은혜가 아니라 노력의 대가이겠지만 아무런 행함도 없이 받는 구원이라면 그것은 베푸는 이의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의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있었습니다. 이가 바울을 매를 치고 감옥 깊은 토굴에 가다 놓고 이러고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착고에 채여서 밤중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매 맞고 주님의 십자가에 그 동참하는 이러한 삶,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억울하게 매를 맞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던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모든 죄수들도 다 듣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되더니만 온 옥터가 흔들리더만은 착고가 다 저절로 척겁척겁 풀어지고 철문이 다 열리고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울의 신라와 바울만의 이게 착고가 열린 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열려지고 옥문이 다 터지고 열리더라는 겁니다. 간수가 놀랐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아이고, 다 떠났구나. 죄수를 잃어버리면 간수장이가 살 길이 없잖아요. 누가 그거를 자연적으로 열렸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네가 뭔가 작당을 했겠지 이러면서 고문하고 죽이는 것은 당연히 질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소리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고. 이 간수장이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착고에 잡혀있던 피 흘리고 있던 좀 전에까지도 그렇게 매질을 하고 했던 그 별 볼 일 없는 그 두 사람 앞에 무릎을 떠 꿇습니다. 간수장이가. 그리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에 보면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건숙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복음을 전해드는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함을 받아서 기뻐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간수자인과 그 가족들이 무슨 일을 했나요?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나요? 지금 이것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했느냐 그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있느냐 그거죠. 선한 일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도 세례를 주세요. 세례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대부분이 어렵고 선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니까 주의 성도들이 자꾸 헷갈려하고 구원받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선하고 어렵게 살 것을 말씀하면서도 주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법칙을 지키라고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한 부분 한 부분에 이정표 같은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야만 천국으로 가는가 하는 것을 여기저곳에다가 길표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인의 구원이 선한 행위로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은 왜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라고 말씀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7장 7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심은 죄가 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수없이 선하게 옳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선하게 옳게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좋게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려고 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진정 회개하고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엄격하게 율법의 1.1획도 거짓없이 지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때까지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로 이끌어가던 그 율법이 오히려 모학 선생이 되어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며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뭐냐? 첫째로 구원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함율법사가 물은 그 물음은 지금도 여전히 유익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1%도 우리가 뭔가 더 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구원만을 믿고 의지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완벽하게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너 의인이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으로 출생한 데다가 죄를 많이 더 범했고 앞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된 우리 모두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래도 천국 가려면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의를 어떻게 얻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고 신학을 다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라고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사업가가 되고도 하던 꿈을 접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중에 어느 시점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는데도 내가 안에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생각을 보여주는데 내 마음의 상태와 성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존재 자체의 마음의 상태와 성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완전히 그냥 패닉에 빠뜨리는 겁니다. 한 8, 9개월을 몸부림쳤습니다. 8, 9개월. 상태와 성향이 보여지니까 밤낮으로 탄식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어떡합니까? 이 죄를 어떡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 있고 은사도 가지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선하고 어렵고 싶은데 내 안에 상태와 성향이 악한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악하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탄식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이 이랬습니다. 나는 우리가 흔히 사람 욕할 때 개자제분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개자제분 그거 욕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개자제분이 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개보다 더 못합니다. 하나님, 저 똥구덩이에 있는 구더기보다도 더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로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정말로 내 심령으로 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벗어볼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의를 이루어 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의를 이루어 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 사함만 얻게 했다고, 죄값만 지불했다고 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의를 이루어 놨어요. 왜? 죄를 사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고 의를 이룬 것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벽한 의를 가질 수가 있는데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일어나서 그래서 구세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다 그대로 완벽하게 있습니다. 완벽한 죄사함과 완벽한 의로움이 있다 그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 공로를 붙들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날아갈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8, 9개월을 고통했다니까 내가. 그렇게 내가 흠 많고 티 많은 나라는 존재 때문에 고통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루어놓은 거다 하고 딱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2, 3년 지나다가 내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천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부천으로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 또다시 이 죄된 것 때문에 정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에 마음의 상태와 성향 때문이 아닌데 사단이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그래가지고 목사냐,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네가 그래도 말이야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렵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도 그런 공격 수없이 당할 수 있습니다.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가 가만 안 둡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밥을 먹으려고 감사 기도를 하려 해도 그것도 부끄러워서 감사 기도를 못 하겠어요. 워낙에 정죄를 해야 되니까. 네가 말이야. 그러고 목사냐. 네가 그래도 맨날 식충이처럼 밥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먹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공격을 당했어요. 나는 그게 사단의 공격인 줄 몰랐습니다. 사단의 실체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당하다가 한날은 성전에서 강대상 앞에서 혼자서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사람이 죽겠는 거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내가 악인이야. 근데 그 순간에 지도 고양이한테 코너에 몰리면 지를 문다잖아요. 아, 지가 아니지.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뭔가 지금 거꾸로 여러분 다 옳게 들으셨죠? 지가 고양이를 물었어. 지가 고양이를 물다고 하듯이 코너에 몰리니까 갑자기 몇 년 전에 생각했던 거 잊어버렸던가 봐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됐다는 거.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사탄아 나는 죄인이다. 나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언제 내가 어렵다고 했냐. 예수님이 나의 공로가 되셨다. 하나님이 예수 공로로 나를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생각이 났어요. 그동안 그걸 강하게 붙잡고 있지 않았던가 봐요. 내가 하나님이 몇 년 전에 알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강하게 붙잡고 있지 않았던가 봐요.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됐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나 봐요. 생각을 안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너에 몰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공로로 나를 어렵다고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공격당합니다. 사단이가 온갖 것으로 공격합니다. 내가 하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식충이니 뭐니 하면서 나를 공격했다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복음 전하는 자인데 내가 무슨 대단한 악을 행하겠습니까? 내가 행위로는 뭐 저를 이렇게 할 만한 거 별로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사단은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공격을 당하겠어요? 왜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실족시키려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다가 하나님은 구원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고 거기에 구원을 두지를 않습니다. 내가 술 먹는다고요? 담배 피는다고요? 구원이 그게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본이 되고 아름다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 측면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바르게 더 하는 것이지 구원에 입각해서만큼은 우리의 행위는 1%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주님의 어려우심에 그 어려운 그 행위의 을을 내가 가진다고 하면서 나의 을을 갖다가 1%더 더하면은 구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완벽한 100%에다가 우리의 흠만은 1%를 갖다 붙이면 그게 흠이 되버리지 완벽한 의가 안 되잖아요. 그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구원을 받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믿음은 구원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다 두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악하다고요? 그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법에 잘못됐다고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단에게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처음에는 내 상태와 성향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성향을 안 배줄 겁니다. 저에게 배주시면 이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나한테 배워준 거고, 여러분 우리 안 배워줍니다. 자기 마음의 상태와 성향을 자기가 못 봅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하지만 내 마음도 나가 몰라. 이렇게 자기 마음의 상태와 성향을 못 봅니다. 그거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조명해버리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 된 거지. 그러다가 코너에 몰려서 깨달아진 겁니다. 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어려움에 이를 수가 없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을을 붙드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줬다 이거지. 그런데 문제는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걸 강하게 붙잡고 있지 않다가. 그래가지고 사단이가 어떻게나 공격을 하든지 코너에 몰리고 하다가 버뜩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세요. 스스로 어렵기를 바라면 코너에 몰립니다. 사단이가 정죄하고 정죄해서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저주바다에 마땅한 죄인의 자리로 내려앉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자빠진 집에 쉬어간다고. 내가 멸망할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면 더 이상 정죄할 게 없어요, 사단이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선하기를 바랄 때 정죄를 당하지. 내가 죄인이라는데 어쩔 거냐, 지가. 그러면 지가 아무리 너는 더 큰 죄인이야. 그래, 나 큰 죄인이다. 나는 저주바에 마땅한 죄인이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정죄 받을 게 없어져요. 그리고 주님을 붙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예수 공로 안에서 죄 없다, 어렵다 이렇게 칭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빡 붙들면은 누구든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행위를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구원을 우리는 우편 강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는 일평생 악하게 선한 것이 없는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직 하면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흉악범이며. 그런데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도 선한 일을 안 한 것도 물론이거든요. 예수님도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우리를 구해봐라. 이러면서 막 서로 욕을 했다는 겁니다. 좌편강도 우편강도 할 것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분은 죄 없는 분이시구나. 이 깨달음이 왔습니다. 왜냐? 수없이 비방하고 욕하고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악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모르고 이럽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죄인이 아니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딸린 해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선한 일을 뭔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뭔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옆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 처음에 욕을 하고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한 6시간 동안 달려있는 동안에 가만히 생각보다 깨닫다 보니까 이분이 바로 구세주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죄인이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절대로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 줄 모르면 주님을 붙들지를 않아요. 의식적으로 이거 가지는 상식선에서 가지는 죄인은 주님을 안 붙듭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그래 죄인이지 우리가 뭐 어느 인간이면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 털에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어디 있어 이 정도로 죄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로 안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멸망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람이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마땅히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걸 고백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전에 저 의원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냐. 다시 말하면 완벽한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 그럼 천국 갔어요. 일평생 죄 가운데 살았는데도 천국 갔다니까. 그저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천국 못 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악하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아무리 악하게 살겠으니 이 흉악한 우편 강도보다 더 악하게 살았겠느냐고.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간대요. 죄가 많아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못 가는 것이지. 구원이 은혜입니까? 아니면은 삭입니까? 삭과 은혜 어느 쪽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믿고 주님 안에서만 살라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너는 죄인이라고 아무리 공격해도 여러분이 살아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 죄인 맞다. 나는 멸망받아야 할 저주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이다. 오늘 봐도 내일 봐도 나는 어차피 죄인 맞다. 먼저 인정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공로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원받는다면 여러분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미 예수 공로를 붙잡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는 것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한 관계상이지만 하나만 간단히 더 말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평안과 행복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역도 역시 은혜에 속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진다고들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공하지 못한 우리 자신, 연약한 우리 자신을 자책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의 노력대로 쓰임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일꾼들은 참 신실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우리 자신, 연약한 우리 자신, 성공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은사와 능력들이 그들의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요 이런저런 성공이 그들의 특별함 때문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제 종들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무슨 선교사, 간증책을 많이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을 하지, 내가 이만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부족하고 못났다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100대 1, 1000대 1의 확률로 들어간다는 천국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다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을 주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남은 생애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